요한복음 8장 23절부터 36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절 박지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31절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다 같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요한복음 특별히 8장 31절 32절 그 31절 후반절부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부분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부분만을 똑 따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도서관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제가 다니던 그 학교도 가면 독수리상 밑에 이제 그 동판에 그 말씀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뭐 과학적인 진리 또 책에서 얻는 여러 가지 그 진리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어떤 무지몽매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는 것은 맞는 말이긴 해요. 부분적으로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는 거기서 참된 진리는 거기서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왜곡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오히려 인류를 황폐하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죠. 예를 들어서 이단이나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그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누리지 못하는 어떤 자유, 이런 것을 약속하는 그 사람 밑에 있으면 그 빼앗긴 것들을 좀 자기가 누릴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강력한 지도자 밑에 들어가서 그 약속한 것을 자기는 받은 줄로 알고 있지만 결국은 종 노릇하는 거예요. 이단 그 괴수 아니면 독재자 그 밑에서 그들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그냥 평안을 느끼고 그게 자유로운 줄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렇게 됐죠. 끔찍한 1차 대전 이후에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인플레이션 이 견디지 못하는데 해성과 같은 그 군 쫄병 출신의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독일을 강국으로 만들겠다. 너네들 다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니 그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 중에는 독일 국가교회도 단체로 처음에 그 악을 모르고 지지를 했잖아요. 그 결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수천만 명이 희생되고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되는 대참사가 이어졌습니다.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그런 비극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4가지 자유를 주창을 했잖아요. 언론과 의사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4가지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국가들이 이것을 보장을 해주자 하는 것을 주창을 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긴 해요. 그렇죠? 각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 좋은데, 그 피해도 만만치가 않고 신앙의 자유, 각자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 좋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보면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자기들의 어떤 그 뭔가를 보장을 받기 위해서 지금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들에는 핵심이 빠져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다른 게 다 보장이 된다고 해도, 결핍으로부터 공포로부터 다 자유가 보장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자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가 이 자유를 가지도록, 죄와 그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하고 계속 논쟁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아래에서 난 존재,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이 하늘로 올라간 적이 너희들은 있느냐?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너희들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난 신성을 가진 자인 것,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하고 이제 묻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느냐? 바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그대로 말한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얘기들을 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혼동이 됐었는데, 그 중에 그나마 몇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들어보니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참 이 사람 말이 진실된 것 같다 해서 믿습니다. 근데 그때의 믿음은 아직은 구원에 이를 만큼의 그런 믿음은 아니지만, 피상적이고 아직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30절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내 말에 거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에 거하라는 것은 그 말씀에 충실되게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르며 살라고 하는 지속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좋아서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려고, 지켜내려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럴 때야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럴 때야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일 뿐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죠. 그러니 왜 예수님 자체가 진리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것이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계속 충성되게 살아나가는 자가,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요 진리를 알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그 자유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것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누구 종된 적이 없어. 왜 없어요? 사실은 종된 적이 있죠. 지금도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로마에. 그런데도 자기들은 정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시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때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한 번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 짓는 삶에, 죄 가운데 구르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은 죄의 종이라. 근데 그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 아들 되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할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 그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가 하나이신데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자유를 구가하고자 하고 내 나름대로 좀 이 가난에서 벗어나가고자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여기서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이 죄 중에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 가운데 아주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 아주 심층적인 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탐욕이에요.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은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나오는 이기심, 자아중심, 물질욕, 그 다음에 권력욕,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중독 현상들, 매이는 거죠. 물질에 내가 매이게 되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로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탐심입니다. 사실 우리 누구나 다 아까운 마음이 있어요. 내게 귀한 것은 남과 나누기가 쉽지 않죠. 나 혼자 그냥 누리고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까운 마음, 이 탐심을 어떻게 이기고 함께 잘 살면서 서로 간에 참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 외친 말씀이에요. 잘 사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왜 못 사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너네만 잘 살려고 하고 못 사는 사람들 빼앗느냐. 같이 잘 살아야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평화와 기쁨, 자유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 탐욕은요,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바로 사탄이 심어주는 거죠.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그 계명이 주어지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잠재해 있던 탐심이 올라와가지고 나를 사로잡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을 강팍하게 하고 세상살이를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사람 탑 몇 %가 전체 우리 재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그 미국과 중국의 그 갈등도 또 한국 그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그런 현상들이 전부 결국은 개인의 탐심을 벗어나 이 단체 간의 집단 이기주의,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지고 살육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탐심은 애당초 하와를 꼬일 때에 뱀이 아니야 너 안 죽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 하나님처럼 되는 건 막으려고 지금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마음에 탐심이 생겼죠.
보암직도 보기에 좋고, 그다음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이 나는 열매라 그랬어요. 야, 내가 정말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단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유와 나눔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 형과 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이렇게 니네 재산 분할, 재산 분쟁에 끼어들게 했냐? 그런 조정관이냐? 하고 하면서 삶과 모든 무엇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탐심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해서 탐심.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귀하고, 그리고 더 앞세우는, 더 신뢰하는, 이게 우상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눈앞에 그냥 그거 가지고 싶은 이것이 먼저 앞섭니다. 그것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같은 가족끼리도 그 탐심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완전히 그가 종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항상 내가 뭐 가지고 싶은 거, 어떤 사람은 저 명품은 내가 언제고 꼭 가지고야 말리라, 이렇게 그것 때문에 돈을 모으고 모으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가서 미국도 보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파트 백화점 막 털잖아요. 여러 명이 우르르 가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집어삼키는 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근원이죠. 어떤 사람은 도벽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귀하지 작은 거 하나 한 번 꽂히면 그거를 내가 취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도벽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 성장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유명한 영화 배우도 샵리프팅, 상점 가가지고 뭐 가방 하나인가 뭐 하나 옷인가 가지고 나오다 걸려가지고 한동안 영화에 못 나오다가 나중에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중독 현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먼저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탐심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문제의 심각성을 내가 깨달았고 자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다. 반드시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가지고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내게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내가 이제 이런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각자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 그거를 꽁꽁 싸매고요, 내놓지 못하게 합니다. 내놓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가끔씩 꺼내보면 인조하도록 즐기게, 이 죄를 즐기게 하는, 이게 사탄에 주는 아주 그 묘한 묘약이에요. 뭘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게 취해가지고 주님 앞에 이거 갖고 나오지 못하도록, 정말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도록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나를 망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방해됩니다. 내가 경건의 삶에, 정말 효과적인, 정말 내 인생의 삶에 이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라고 내놓아야 돼요. 내놓고 문제를 갖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그 영은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말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둘째는 주님 앞으로 갖고 나와야 돼요. 사탄이 이것을 못 갖고 나오도록 아무리 꽁꽁 싸매라 할지라도 이것을 뚫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는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이거 치열하게 벌여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싸울 때 바로 영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망의 권세, 나를 망하게 하는 이 권세를 물리치고 깨뜨리고 집어삼키고 나를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거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사단의 그런 괴계를 향해서 그럴 때 그다음 뭐라 그래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 독침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의 권능은, 그 독침을 효과하게 하는 그 권능은 바로 율법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이것이 가정교사이거든요. 그러니 바로 그 앞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54절에 보면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버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 권세는 생명에게, 승리에,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권세는 생명에게 삼켜져서 패배를 당하고 생명이 승리하기 때문에 사망의 독침을 다 그 효능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이요, 바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그 진리가 바로 내 것이 되고 내 안에 내가 되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주님과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될 때 나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말하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나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안 믿으면, 나를 믿지 않는 한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 먹고 계속 묵상하고 말씀의 힘을 입으면 그 말씀에서 나오는 주스는요, 어떠한 해독 주스보다도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힘은 이 세상 어떤 건강 음료, 에너지 식품보다 더 에너지를 공급하는 효능 있는 그런 음료가 되고 그런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다. 영어 그 원래 가사를 보면 Would you be free from your burden of sin?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가? There's power in the blood.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Would you all evil, over예요. all evil, a victory win. 이것은
Would you win a victory over evil?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악에 대항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가? There i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주님의 보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권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떠한 세력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자유롭게 하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나의 탐심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내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 모든 이 어려운 환경으로부터도 내 영은 자유함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칫하면 탐심에 빠지기 쉽고 이기적인 생각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입니다. 그럴 때 오직 우리가 나아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말씀이오니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시고 그 보혈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살고자 이렇게 애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묶임에서도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풀어내 줄 수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